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며 그리고 예배드림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십니다. 매주 주일이면 옷을 정돈해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의 문을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정작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혹은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본질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위기는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지요.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교회가 따뜻했으면 좋겠다. 은혜롭고 분위기가 따뜻한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상처 많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눈물로 구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런 부담 없이 평안롭게 신앙생활 즐길 수 있는 내 마음의 공동체이십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있는 곳, 내 자존심이 상처받지 않는 곳, 내 의견이 존중되는 곳, 내 만족을 채워주는 종교 서비스 기관으로 찾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요, 이 교회는 결코 모범적인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인터넷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인터넷에 올렸다면 세상 사람들이 통해서 비난을 받았을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파당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또 성도 간의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만한 음행의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문제를 자신들끼리 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정에 가서 고소하며 했던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 자신에게 주는 은사를 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사가 더 크고 너 은사는 작고, 자기를 자랑하고 영적 교만으로 가득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본다면 상처받은 수많은 성도가 실망해서 떠날 뻔한 문제투성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쓰면서 참으로 놀라운 곳이 있습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첫 마디부터 책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골마 터져 있는 문제인 고린도 교회보다 그들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먼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현재의 상태를 원합니다. 현재의 상태를 봅니다. 눈앞에 보이는 실체를 보고, 그리고 내 가슴에 박힌 상처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그 실패 너머에 있는 미래를 보십니다. 찢어진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고치실 회복의 계획을 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장차 영광스럽게 될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미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변해가는 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꿈꾸는 교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첫 번째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강력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리고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내 발걸음으로 걸어온 사람들의 모이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 이 단어는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행위를 일종의 개인적인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 왔으니 내가 나와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찾아오신 분이, 먼저 찾아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부모님의 손에 끌려서 교회에 온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온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의 실패나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연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고 태초부터 예비하신 계획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어야 합니다.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조대원이 생명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줄을 잡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물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밧줄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잡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선택의 자리가 아니라 당장 구조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도 바로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먼저 손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 취향에 맞추어서 쇼핑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환불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혹시 우리도 교회를 소비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를 평가하고 설교를 평가하고 성도들의 허물을 보면 쉽게 판단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비교하느라 분주하지 않으십니까? 교회 여러분, 교회는 상품이 아니고요, 우리는 고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냐? 책임이 따릅니다. 무슨 책임이요? 교회를 세워야 할 거룩한 책임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 섬겨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우신 이 교회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아무리 위대한 교회, 대단한 교회랄지라도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읽었지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못난 모습 뒤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는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언변, 말도 잘했고 은사도 많았고 지식도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시끄럽고 엉망진창인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무엇이 자라나냐면 교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교만은 언제 침투합니까? 교회 안에서 어떨 때 교만이 나타납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이만큼 됐다, 내가 남들보다 다 헌신했으니까 내 목소리가 커야 마땅하다 생각할 때입니다. 그리고 내 공로가 고개를 드는 순간 성도 간에 비교가 시작됩니다. 비교는 경쟁을 유발하고 경쟁은 다툼을 만들며 결국 공동체를 산산조각 만드는 분열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전문 시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단칸방에서 새방살에서 신혼을 시작할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방 한 칸만 있어도 살면서도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비가 새지 않는 지붕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아파트 평수도 넓어지고 살만해지니까 이상하게 감사가 사라집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바깥에서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알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집에 있던 아내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집에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 건 너 알아? 그러면서 내가 더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그 화려한 아파트는 안식처가 아니라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무엇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은혜와 감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의무감으로 생깁니다. 주방과 차량을 섬기는 거룩한 봉사는 왜 나만 일하는가라고 따지는 불평의 온상이 됩니다. 직분을 대접받고 싶어서 세상적 계급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상태는요, 집안의 사업의 실패나 질병이 아닙니다. 내 심령 속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십시오.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의 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영혼을 좀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죄악에서 구원받았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 눈물 흘리며 감격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오늘도 코로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복음성과 가사를 통해서 압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일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숨을 쉬는 것도, 우리에게 가족이 있는 것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기적 같은 은혜임을 믿어야 합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교회가 살아나고요, 예배가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의 세우시는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9절에 보면요, 이 짧은 9구절 속에 사도 바울은 구구절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3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 교인의 주인이 누구이고 교회의 중심축이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평생 헌신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도 아닙니다. 화려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웅장한 예배당, 건물도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지금은 대부분 시계가 디지털 시계로 많이 바뀌어 있지만 옛날 아날로그 시계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아날로그 손목 시계 뚜껑을 열어서 열어보면 수많은 부품과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계 중심에 있는 중심축을 하나를 쏙 빼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한 시계일지라도 그 시계는 단 1초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물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교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예배가 있고요, 수많은 행사가 있고요, 조직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만약 그 교회의 정중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중심축이 빠져 있다면 그 교회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종교 침묵 단체일 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왜 갈등하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연약합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사람들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도 중직자도 다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실망하고 상처받아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앙의 중심축으로 모시면 다릅니다. 인간에게는 실망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해 몸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께는 결코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오면 어떻습니까? 분노가 치오르기도 하지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위로부터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에 사랑과 용서, 진정한 용서와 회복이 시작됨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어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미쁘시도다라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여기에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교회가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 같지만 신실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견고하게 세워주기 때문에 교회가 서가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심각한 갈등을 당해서 공중분해가 되기 직전까지 갔던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회의도 하고요, 법적으로 따져봐도 갈등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분의 권사님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의 잘못을 따지는 일을 멈춥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읍시다. 그 작은 외침을 시작으로 성도들이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눈물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가 교회 주인의 행사를 했습니다. 내가 형제를, 내가 자매를 정죄했습니다는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의 조건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 교회의 중심에 다시 세워졌을 때 성도들의 마음이 눈놓듯 녹아내렸습니다. 서로의 손을 붙잡고 용서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주인일 때는 교회가 지옥이었지만 예수님을 중심축으로 들어오시자 순식간에 교회가 천국의 공동체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을 오직 주님께 거룩하게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고 피폐해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 세상에 세련된 마케팅이나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더 좋은 건물도 아닙니다. 넉넉한 예산도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고 내 영혼을 진짜 살리는 길은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내 교만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과 교회의 보좌에 내가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다시 명확하게 중심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교회로 살고 있느냐? 지금 누구의 교회에 속해 있느냐? 너를 만족시키는 교회냐? 아니면 피로 값진 나의 교회냐? 너는 무엇으로 신앙의 중심축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 주도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세상적인 비교의식과 교만함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와 쓴뿌리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내려놓으십시오. 내 잣대로 형제를 판단하고 내 자매를 판단했던 그 판단의 시선을 멈추고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초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평생의 직분보다 먼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완벽한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요, 상처 없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드는 진정한 교회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쌓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돌파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와 중심축임을 알고 그 주님을 온전히 모심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앞으로 한 석 달, 넉 달 안에 새로운 일들을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인들이 들어옵니다. 그 전에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